이 엘리바스가 2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욥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 이 어렵고 네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혹독한 그 정죄 그리고 또 회개하라는 그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욥은 이제 그 친구들의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서 좀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을 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은 친구들에게 이제 대답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23장, 24장에 보면은 독백처럼 그냥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런데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욥은 어째 이런 말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 임재를 좀 불편했어요. 왜 하나님 저를 자꾸 쳐다보시고 저를 계속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자기의 괴롭으니까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편했는데 지금은 계속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좀 만나 임재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만나서 하나님께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 23장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어디 장소 하나님 계신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가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재판을 공의로우신 재판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제 21장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큰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죄도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넌 큰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욥에게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으라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여간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린 어떤 재앙보다는 친구들의 정죄를 더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욥은 결단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꼭 재판받아야겠다. 자기의 의로움을 이제 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문제는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전후 좌우 동서남북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은 장탄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은 분명히 계신 데는 정작 본인에게 욥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기 10절 욥 10절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러면서 그렇지만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나의 가는 길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기 중에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벽에다 써가지고 붙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 욥기 23장 10절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건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성장하고 깨닫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제 연단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 인격체를 만든다 이런 의미로 이 성경 구절을 많은 사람이 적용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욥은 이게 무슨 자기 무죄 주장할 때 이 말을 쓴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알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겠다는 그런 자기 각오하는 그런 자기 간증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회개 요청을 받고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욥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못 만나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은 욥이 살아온 과정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속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 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을 시험해 보시면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가를 알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보면 그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그 백세에 낳은 이삭을 이 어린 소년을 제물로 바치러 이제 데리고 갈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백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런 일을 통해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성장했다거나 뭐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갔다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사건이냐?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신앙 성장 없습니다. 지금 욥이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재판받고 이런 모든 것은 이건 나중에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신앙의 어떤 진보와 발전과 뭐 연단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확인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욥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굉장한 거죠.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욥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 생활에서 사실 욥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욥기를 통해서 보면은 욥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은 하늘의 관심,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아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인 겁니다. 그 욥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무슨 뭐 자기가 좀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럼 나는 욥의 고난을 받고 해서 그 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 근데 욥기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약간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또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그 무슨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케이스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지 우리 교훈하여서 그렇지. 그 어떤 사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강남대학에 있을 때 어떤 그 교수 하나가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인신 제사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시켰는 그런 하나님을 믿냐고. 그러니까 그건 뭐 저도 이제 그런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 봤지만은 교수라고 많이 배워서 교수가 아니에요. 모르는 건 정말 너무너무 진짜 그분이 상당히 존경 그 흥사단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하고 그 사람 얘기도 그 사람 보고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 바치라고 그런 것은 이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꼭 무슨 사건을 얻고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런 게 잘못하면 좀 깊이 나가면 조금 더 나가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욥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라는 것은 욥인 없어요. 이런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걸 보고 우리한테 어떤 하나님께 가르치게 하는 것이지. 욥이 이런 얘기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보면서
무슨 자기 신앙이 더 진보되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성숙하고 그게 관계없어요. 욥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욥도 아니 아브라함 그렇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욥의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것은 뭐 나중에 무슨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득하고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욥은 정말 의인이구나. 정말 잘 믿는구나.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무슨 그 번지수가 틀린 얘기만 계속 답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 가슴에 간직하였다. 12절을 세 번역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뭐 이렇게 너희들한테 공격받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찔러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마치 용광로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용광로는 뭡니까? 불순물을 다 녹여가지고 연단을 받고 정금이 나오는 과정이 용광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바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욥은 인정합니다. 욥이 하는 얘기, 하나님은 사실은 세상 가시는 거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획도 하시고 하여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 이 세상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친구 엘리바스는 2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 네가 부자였을 때 네가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형제를 혹시 탈취한 게 없느냐? 이게 대부분 부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세상 살 때 세상에서 들은 상식과 이것이 대략 비슷하잖아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욥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욥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어 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 자체로 두려워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게 자유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도 자기 자신의 작정하신 일이 하나님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고 앞으로도 자신을 이렇게 의롭게 인정할 게 벌써 다 욥기를 다 끝나지 않았지만 욥은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무슨 일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문제를 분명히 욥이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대단한 신앙이죠. 모든 것은 무슨 내 이야기는 무슨 뭐 안 듣고 내 얘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욥이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욥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조금 잘해 주시면 물이 잘 되면 아이고 하나님 계시는구만. 근데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우리 참 교단의 윤치병 목사님이라는 그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6.25때 목사들이 다 그 동네 익산에서 빨갱이들이 많아서 다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목사들. 근데 그분이 이제 살아났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회복돼 가지고 또 와가지고 너만 왜 살았느냐. 근데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증언해요. 그분은 살 수밖에 없어서. 공산당들은 뿌러져라고 하고 그러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공산당이 봐도 우익이 좌익이 봐도 흠잡을 게 없고 우익이 봐도 흠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익 때 공산당 시대 때 사라지면 우익 때도 오면은 혼자 살았기 때문에 막 조사를 해봐도 잡을 게 없어요. 나는 그래도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느 쪽에도 흠을 못 잡는 겁니다. 근데 그분 생애가 그런 거였습니다. 조금만 건수 잡으면 대부분 사람이 다 넘어가잖아요. 다 끝나는 거. 그런데 욥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샅샅이 다 조사해 보면 나는데 이분은 욥은 조사해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도 하는 겁니다. 욥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에게 닥친 흑암과 같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자체로 거룩하고 경외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욥처럼 이렇게 욥은 지금 견디기 힘든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앓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알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이런 건데, 우리도 정말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히브리서 5장 6절 8절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통.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순종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넘기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이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분명히 이 영혼의 어둠의 그 어두운 밤을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환하게 밝혀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많은 그 성경의 그 유인들을 보면은 다 이 고난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 말처럼 사실 인간에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간이 안 맞는 인생이죠.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만 중요하냐? 그런 걸 다 거쳤다고 하는 겁니다. 욥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시편 150편에 보면 대부분의 탄식시, 고난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가만히 있습니까? 소리 지르고 뒹굴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이 길을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잘 아는 예수 내 구주를 외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당을 피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고난을 주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항상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항상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고 답답한 일 당할 때가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항상. 그런데 항상 믿음의 어떤 그런 언덕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 겁니다. 이 사실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다 너나 나나 세상 다 똑같다. 그러니까 너 괜히 잘난 척 하지 말고 의로운 척 하지 말고 그런 걸 많이 당하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보면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평균 내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제가 살을 때 참 목사 일을 하면서 뭐 학교 일하는 거 그게 쉽지 않았는데 목회일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이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중심에서 무슨 뭐 진보니 보수니 그게 아니야.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이게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려고 굉장히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좀 가까운 분이라서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이사장님이 가족같이 지냈어요. 저는 그 명절에 무슨 항상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들 충고를 해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학교를 경험하니까 목사님 좀 이렇게 교수들하고도 좀 만나고 좀 이게 좀 식사도 좀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때는 내가 식사를 잘하는데 근데 교회 문제,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그것도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다 얘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얘기합니다. 권사님, 우리 학교 신앙은 그렇게 다 같이 서로 조차하고 하는 평균 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이건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욥의 교난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런 겁니다. 자, 우리도 욥처럼 이런 케이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래 천사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